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 곧 유월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하는 절기로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 곧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지만은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일주일 내내 발효되지 않는 떡, 꼭 부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이 절기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 또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그가 만물을 심판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증가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 시편 121편에도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시다. 사람들은 일하다가도 지치고 또 낙심하면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마는 그분에게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는 것은 곧 이 안식일에는 다 쉰다고만 생각하지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우리로 그분 앞에 와서 쉼을 얻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의 안식일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안식일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찾지 못한 것이 큰 모순이었어요. 안식일은 되었지만은 안식일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황당하고 또 모순된 일들을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왔을 때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때에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것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숱하게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놓치는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안식일에도 그가
바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여자를 풀어서 살리시고 안식일에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건 다음에 하라, 안식일엔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으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후원하심, 곧 성령이 위로하심으로 교회가 진행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정지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간처럼 조용한 곳도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 그분이 감독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또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이렇게 형식만 갖추면, 모양만 갖추면 교회라고 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마침내 저 영원한 집에 이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는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지만은 지구의 축, 저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축을 생각해 본다면 그 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23.5도가 이것이 기운 상태에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신기한 이치.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울 때 이 평형이라는 것은 안전한 상태인데 조금만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려도 그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이 공 같은 물체는 약간 기운 상태에서 조금도 수천 년 지나고 그 많은 세월 지났지만은 오차가 없이 잘 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가 붙드심에, 붙들고 계심에,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이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가 잡고 있던 걸 놔버린 순간에 모든 우주의 균형 깨져가지고 다 충돌과 함께 불바다가 되어서 불못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가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잠잠하신 것 같죠?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며, 그가 지금도 하신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신 일.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기억하며 회개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그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계속하시는 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그는 이제 마침내 무염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곧 만물을 지금 통치하신 분, 지배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 일들을,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교회에서 일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오신 예수의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마치 카메라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지 않냐고 다 살피면서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우린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교회에는 신약교회도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수장절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준비케 하는 데에 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활절이나 다른 감사절기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절기 가운데서 성령 강림절은 그렇게 한국교회나 또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오순절 구약 때의 7.7절이 마침내 완성된 것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을 맥추감사절로 그냥 대충 넘어간 교회들이 적지 않은데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스케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때 일하신 분. 하나님은 그때 그 일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다급하기도 하고 주님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또 주여 제발 조금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급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미루고 싶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때가 되어야만 일하신다는 것. 그때에 그 사건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자, 그때의 그 사건 해봅시다. 그때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이름에 가나온 인자한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저 나사렛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낭떠러지로 밀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피하셨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충동이 일어났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왜? 때가 아직 아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곧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안타깝죠. 얼른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 당장 일하시면 좋겠다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때를 존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와 맞추려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급하다고, 사람들이 두렵다고 늦추거나 또 땡길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때예요. 근데 그 멈출 수 없는 그분의 스케줄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면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때에 반드시 그분은 그 사건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 유월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년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려 제사하는 절기예요. 즉 어린 양을 잡는 절기. 그 일이 이제 실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이룰 때까지 매년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년 했던 일은 어린 양을 잡는 일인데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일 일들을 계속 훈련한 것입니다. 계속 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당장 그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완악하냐? 결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 생각할 때에 아마 지금이 더 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완악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기보다는 더 한 발짝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매년 잡듯이 이제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여기도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그러니까 유월절과 예수를 죽이는 것과 딱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유월절에 죽지 않으면 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 오순절에 죽었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유월절에 잡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연 그분의 시간표에 들어있고 또 시간표엔 들어있지만은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라 이 말이죠. 우린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다가 떠날 수 있도록.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광은 또 없어요. 숨이 다하니까 죽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의 일생입니다. 여기 보면은 6월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 때의 유월절을 맞이하면 그의 대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양을 잡던 손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이 딱 만나는 이 순간, 저 나중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가야바는 이 땅에서 난 대제사장이에요. 곧 레위 지파에서 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이라는 제사장이고,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 이 둘이 만난 순간이 바로 가야바 법정이에요. 하나는 그림자요, 하나는 실상인. 드디어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들,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에 양 잡던 그들의 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유월절이 가까움에란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시간표는 2000년 전에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각각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느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이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케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누구에게 배당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주님도 유월절을 맞추어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계시고, 마침내 유월절에 그는 고난당하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그는 잡히셔가지고 고난당하셨어요.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접근도 다가오고 있다는 뜻. 절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접근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접근하고 계시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계속 좀 기도하며 연구할 게 뭐냐면,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7.7절, 곧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했는데, 구약의 절기가 이 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절도 있고 또 맥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이 세 절기에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고 하셨는데, 왜 이 세 절기인가?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곧 유월절에 주님은 하나님 어린 양 잡혀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는 부활절로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7일회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날 오순절에 마침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어요. 이는 주님 언약하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뭘까? 수장절인데 이건 1년 내내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들인 절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함께 협력하기로 한 ABC 교단에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이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놀랐어요. 인터내셔널 선데이라 해가지고 국제주일이라 해서 그런 명칭으로 이제 이건 자기들이 특별히 이런 날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우리처럼 이날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예수 교회의 설립일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 성령 강림절을 인터내셔널 선데이라고 정한 것도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수장절이 뭘까? 사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절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절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기껏해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 지금 미국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생존해가지고 이제 추수한, 그 땅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 절기가 바로 땡스기빙 데이예요.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엔 셋째 주 목요일이라고 그래요. 이건 청교도들이 만든 절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절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수장절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 날짜와 관계없는 11월 셋째 주에 가서 지키고 있어서 좀 저는 매우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수장절은 한 해의 곡식들을 추수하는 절기. 그 곡식들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초막에서 지킨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그러는데, 이건 다름 아닌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교회를 그가 이 땅에서 추수하시는 그 절기라 생각해요. 예수께서도 추수할 곡식만 때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꾼에 대해서 천사들이다. 이 끝에 저 끝까지 그들이 곡식들을 모을 것이다. 주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가 끌어올리시는 그때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새 절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젠 그 마지막 절기 때에 다가오시는 주님, 6월절이 가까움에 그분도 다가오셨는데, 또 성령 강림절에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또 하나의 절기에 그분의 가까운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6월절이 가까움에 이 말씀과 함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히브리서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절기일 때마다 그분이 가까우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뢰한 영감이 있도록, 내 영혼이 이 신뢰한 절기를 준비하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남에게 미루거나 모른 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그 절기에 그분도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그 절기를 향해서 우리도 가까이 가고 있지만은 동시에 주님도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들의 큰 관심사인 겁니다. 그분이 임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되려고 우리 모두 힘씁시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 이 일에 힘쓰자고 말씀했습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있고 영감이 있도록, 내 영혼이 아주 깨어서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크게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